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세상에 왜 악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 곤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곤란한 이유는 바로 사실은 이 어려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을 남겨두었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생각을 심어주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말하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그렇지만 사람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통은 사라집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해탈하여 그 고통들이 전부 우리를 지나쳐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하는 것처럼 매일 고통을 당하지만 뭔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매일 다시 해방된다 또는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통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완전히 뭐라고 하나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죠. 애들이 화내죠. 애들이 막 발광하죠. 그죠? 막 어떨 때 이거 사줘 이러면서 발광하죠. 막 땅에 막 엎드리 막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몸의 유전자 정보도 기억이죠. 그죠? 이게 입력되어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입력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것도 기억이죠. 몸도. 근데 마음도 기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음도 기억이고 오직 영만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은 깨달음에 속한 것.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 에너지 덩어리죠. 그것은 영은 깨달음은 또는 하나님은 그 세 가지가 뭐 특별히 다르다고 보실 필요 없어요. 거의 비슷한 이제 하나의 묶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묶음. 그래서 자세히 말을 하면 저도 힘듭니다.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드리려면 말씀드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 세세한 깨달음도 제가 아직은 받지 않았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깨달음 무슨 얘기를 그렇지. 영은 그래서 그 깨달음은 살아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고 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안타깝게도 몸이 DNA라는 기억으로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기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무예요, 무. 그러다가 모든 무의식의 작용이나 어떤 세상과의 갈등과 뭐 이런 고통, 막 행복,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저장되어서 분류되어 마치 몸의 세포가 세포 하나하나가 세포막으로 형성되어 그 내용물을 간직하듯이 그렇게 기억은 우리 안에서 세포막을 형성하여 마치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진짜 그런 게 있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것이 고착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것은 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우리의 그런 세상을 보고 신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전부 신이야, 사실은. 신의 작용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나의 작용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전체가, 모든 것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 전체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조차도 모든 것이 자연뿐만 아니고, 왜냐면 인간이란 것 자체가 자연이잖아요. 자연이 만든 또 어떤 하나의 다른 창작품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 인공을 분리해서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신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서 그 신이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이 자연이라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옷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전체가 신이고, 예,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그 비유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상이고 옷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서는 옷이라고 보통 비유를 하고, 선도나 뭐 이런 데서는 상이라고 하여간 상이라고 하죠. 뭐 인생 무상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헛것이다. 인생이란 게 상이 없다. 뭐죠? 그러니까 다 쓰러진다. 인간이 상이니까. 근데 어차피 죽는 인생 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사라진다. 아무런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인생 무상하죠. 근데 인생이 진짜 무상이다. 결국 다 없어져. 인생 무상이라는 건 이제 불교적 용어죠,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그런 이제 그 방들, 세포막들, 기억이 세포막 기억인데 그것을 인간을 속박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음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죽기 전에는 마음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 하여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사라지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그 기억이라는 것은 혼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혼은 신에게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상은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혼은 신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의 한 모든 행위를 다 토해내리라, 입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은 사실 혼과 하나입니다. 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스스로 자기가 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말에 따르면 결국은 인간이란 것은 자신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장된 기억 안에서 고통받는다. 죽고 나서도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런 이제 기억의 방을 통해서 제정된 게 뭘까요? 보통 한이죠, 한. 그러니까 한을 품은 귀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고통받는 거 텔레비 통해 보셨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사인 같은 겁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재밌게 보시면 돼요. 모든 어떤 설화나 신화 아니면 또 뭐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왜 저런 집들이 무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다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신과의 이제 그 만일에 이제 연결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떠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친놈 같아서 더 이상 말하기가 싫다. 근데 이제 그게 뭐라 하구나.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상이죠. 모든 게 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게 상이라서 그게 필요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신이 상을 쏘아서 참나가 하필이면 왜 작용을 해서 참나가 왜 작용을 할까요? 그것은 참나로부터 나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인 참나가 이 모든 것을 비추는 거야. 이렇게 외계로 비추어서 이 전체가 거울 명상법 저번 편에 말했죠. 다 거울인데 내 내면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보고 나의 내면을 깨달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깨달음을 줘요. 인간이 왜 섹스를 하느냐? 그것은 보통 신은 남성을 지칭하고 인간은 여성을 지칭합니다. 여든 남자지만 여자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당들 보면 전부 여자죠. 남자도 여자가 되잖아요. 박수 무당들 보면 화장하고 그런 게 은근히 의미가 있는 이런 얘기하면 미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입한다. 생명을 주입하죠.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주입해서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죠. 그것이 바로 신인 합의를 형성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인 합의. 그게 자연의 현상이죠. 그거를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신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이 뭐냐? 신의 악이죠. 그러니까 즉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한 신이 되도록 신이 창조한 것이다. 물론 인간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혼을 가진 존재들.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건 혼을 가진 존재들. 그래서 아마 그런 윤회 사상이나 그런 것도 아마 그쪽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그 혼 얘기가 가다가 빠졌는데 그 혼에 구멍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들어가시려면, 그러니까 신이 깨달음이 들어가려면 그 기억의 방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억의 방에 구멍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고통이다. 그래서 악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그죠? 또 누굴 만나나? 배우자를 만나는 거 외에 또 누굴 만나죠?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그러면 그 중에 악인이 항상 있죠. 이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몇 프로라고 하든가 2.5%라고 하든가 하여간 한 10명 중에 한 명, 아니야 더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거 잊어버렸는데 퍼센테이지는 아주 많은 확률로 인간 가운데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마치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 우리는 보통 초식동물이에요. 대부분 한 10명 중에 9은 초식동물인데 그 중에 하나는 육식동물이 있어서 9명을 착취해서 퍼센테이지 정확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9명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축으로 봐요. 그런 거 아죠? 너 사람을 백성을 돼지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너희가 우리를 돼지로 보느냐, 그런 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냥.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축으로 봐요. 그래서 오직 착취의 대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존재한다. 살인자가 존재한다. 남을 살살 구슬려서 잡아먹는 존재들이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당신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살살 구슬려서 머리를 숙이고 구슬리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구슬려서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화를 내고 무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마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배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배우자를 화를 내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을 구슬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슬프지만 제 아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욕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제 화를 내서 이제 이렇게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화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내 사고 판단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어하는 게 인간이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기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배우자를 보통 사랑하니까 잘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아시죠? 잘 걸려들어요. 그래갖고 화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예가 됩니다. 감정적인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의존성이 강해지면 더 이상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죽이든지 아니면 영원히 노예를 살든지 그 중에 하나죠. 그것이 바로 사자들. 왜 사자들이 이 세상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마음속의 기억의 세포막, 이 기억의 방을 부수지 않고서는 이 속에 안에 있는 한들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한이 흘러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형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고 피예요.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런 말이죠. 그가 가시 면류관에 찔린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창에 찔려 나온 그 피, 옆구리를 창에 찔렸죠. 롱기누스의 창으로. 그러면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르죠. 그 피는 고통을 상징하고 그 마음에 흘러나오는 한을 상징하며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게 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그런 해석법을 형성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딱 바라볼 때 나의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피가 흘려지는 것. 그 뭐예요? 직장 상사가 욕할 때 피가 흘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왜냐하면 기억의 방이 부서지면서 내가 원통하게 울게 돼요. 원통하게 울게 되는 거야. 아, 저 새끼가 왜 날 괴롭히지? 집에 와서 막 넋놓고 울게 되는 거야. 그까지 먹고 사는 게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더 이상 성인의 모습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면 당신은 더 이상 성인이 아니며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는 거야. 기억이 다 폭파되고 그 순간에는 아이고 씨발 새끼 이 개새끼가 나를 왜 지랄이야 씨발로마 이러면서 어린아이 말에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실감나는 액션이 더 진리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 방법이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억을 폭파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한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실제인데 영적인 방식으로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전 전부 거울입니다. 상이고 나를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억을 부수기 위해서 욕을 하면 그 욕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한이 내 안에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내 몸.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내가 우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흘러나오는 것은 그 피는 바로 내 안에 원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뿜어줌으로써 해방시켜줍니다. 같이 화내고 누가 승질내면 나도 싸우면 기분 좋죠. 누가 한 대 쳐요. 그럼 나도 같이 딱 맞아치면 기분이 얼마나 시원해. 그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딱 치면 나도 받아치면 물론 이제 내 인생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세포막들, 기억이라는 세포막,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한을 절대로 뿜어나올 수 없게 난 어른이다. 어른은 참아야 돼. 어른은 뭔가 이런 기억 속에서 배운 것도 기억이죠. 학습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을 부숩니다. 마음을 부수면 그때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구멍을 이러면 좀 너무 좀 야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게 형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인 말씀이 들어갑니다. 깨달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쁘죠? 엄청나게 기쁘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바로 그겁니다. 환희, 엑스터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를 통해서 온 엑스터시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이상한 것으로 빠진다.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잠깐만. 자꾸 얘가 이상한 대로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야 문명 같은 거 보시면 다 그 성전은 마야 재단의 성전은 전부 남녀 섹스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깨달음 받은 거야. 아, 이게 바로 신과 인간의 합일이구나. 어떻게 내가 그 진리인데 안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아침부터. 제가 아침이니까 이제. 거기는 아침이 아니겠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고통이란 게 악인이 필요해요. 악인이 항상 필요해. 너무 좋아, 악인이. 악인이란 것은 소주 한 잔이야. 악인이 주는 건 소주 한 잔. 인생의 쓴맛이 사실은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쓴 것이다. 양약은 고고하니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을 잘라내고 더 날카로운 칼, 그 무너져 있는 막 붕괴되어져 가는 기억 속에서 깨달음의 칼이 그걸 확 쳐버립니다. 그때 약해졌을 때. 약해져 있는 놈을 그냥 한 방에 뚫어 말아서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럼 피를 한을 줄줄 흘리면서 그때 생명의 물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면서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삿구루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지능이 더 이상 기억의 생명지능, 깨달음이 더 이상 구애받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욕이다. 선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이제 쑥 들어와가지고 막 다 후려치고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이 속에서 마음대로 내 안에 운행을 하면서 나를 신의 아들, 즉 신으로 만듭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이 뭐예요? 거기서 인간과 신이 합일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 그 아기는 누구의 아기야? 인간의 아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신의 아기예요. 그게 신의 아들인데 그게 우리의 혼이요. 우리의 혼인데 그게 신이죠. 뭐 두 번째 신이 되니 세 번째 신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첫째 아들이 너희는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또 셋째 아들이고 너는 넷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두드려 패면서, 그러니까 콜라를 흔들면 콜라의 그 증기 안에 있는 그 김인가? 가스가 막 이렇게 그래서
팍 터지듯이 우리의 마음은 콜라와 같아서 흔들면 폭발해요. 거기 조용히 있는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전부. 여러분이 기억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누르고 있을 뿐이지 흔들면 바로 눈물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한국 사람들 특히 은혜 받으면 울잖아요. 은혜 받으면 울잖아. 부처님 말씀 들으면 울잖아. 먼저 울고 보는 거야. 뭔가 깨달음이 들어오는 순간 울고 보는 거야. 우선 그 한이 터지는 거예요. 눈으로 울고 저번에 그 어떤 이제 구독자분이 나 들으니까 눈물이 났다. 뭐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났다. 그거예요. 깨달음이 들어오면 눈물이 터져요. 왜냐면 내가 흔들렸을 때, 내가 그 순간에 흔들렸던 거야. 그래서 막 흔들렸을 때 콜라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가스는 바로 당신의 한인데 콜라가 잠잠해 보이지만 흔들면 뻥! 샴페인 터지듯이 뻥 터지면서 거기에 다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의 혼이 당신의 기억이 마치 컵이라면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빼? 컵을 던져버리면 컵이 깨지면서 그 속에 있는 물이 전부 나와. 그게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 예수를 바라볼 때 저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거울에 있는 상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상을 볼 때 우리의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상사가 나를 매질을 할 때, 채찍질을 할 때 거기서 터져 나온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요. 그 피를 형성한 내 안에 그 피가 사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나서 말씀의 검으로 팍팍 하면 당신의 깨달음이 더 이상 기억이 더 이상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려. 무가 돼요. 공이 되는 공. 십자가가 되고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명 그 엄청난 신의 에너지를 가진 그 깨달음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은 더 이상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 지능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쿠르의 말씀인데 그런 말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도 어떻게 생명지능이란 말을 만들으셨대. 생명에서 나오는 인텔리전트, 라이프 인텔리전트 그런 말을 만드신 거야. 재주가 좋으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바로 본성이요, 신이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란 거기서 나오는 지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지능을 우리의 뇌 대신에 뇌는 이제 절로 갔어요. 마음의 기억도 절로 갔어요. 생명 지능으로서 매일 살아가면 바로 그게 신이 사는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된다. 엄청난 이제 복을 받고 죽어서는 더 엄청난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이 되는 거죠. 육체를 벗어버리고 지금은 인간으로서 신의 삶을 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받으면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공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려버려. 내 고통을 다 하늘 쏟아내고 생명지능, 깨달음, 말씀을 로고스를 내게 채워서 나를 신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오신 내 상사님, 부처님, 상사 부처님, 내 아내 부처님, 남편 부처님, 내 아들 부처님, 친구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성불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옴마니 밤매음 사바하 보살도를 이루소서. 주여 당신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아멘. 이렇게 허용하면 당신은 신이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신이 없으며 악인이 없으면 신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고 귀신이 그게 진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거는 그냥 이제 뭘 형성하는 거겠지,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악인은 그래서 존재하고 사이코패스가 존재하며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존재하며 나를 정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때리는 채찍을 내는 그 사람이 부처님이요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